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3절 안에, 석절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사랑에는 주제로 끝을 맺었었고 14장에서도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다시 사랑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그리스도의 실천 윤리의 최대 강령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빚을 진다는 말의 원어적이면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은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의무를 남겨둔 상태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낼 세금이 밀렸으면 속기 세금을 내고 개인적인 부채가 있으면 속기 부채를 갚아서 그 세금이나 부채가 밀려있는 상태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갚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꾸지도 말고 꾸어지지도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득이하여 다른 사람에게 꾸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성도에게 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너무 매정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편이 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빌려서까지 꾸어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구제 은사와 긍휼의 응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까지 꾸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꾸어주려면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꾸어주되 최악의 경우에는 받지 못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꾸어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뜻은 시편 37편 21절에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꾸었으면은 빚을 진 채로 잊지 말고 반드시 속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어준 사람은 너무 빚을 재촉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까지 꾸어주지는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이나 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8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7절 말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는 7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빚을 지는 것이고 개인에게 갚아야 할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누군들 빚을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히 일을 한다면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근검전략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부채 가운데 상당분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비치 비율은 100%를 넘은 지가 이미 오래이고 국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가 넘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 국민이 1년간 버는 빚보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가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림을 규모 없이 했기 때문에 빚을 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수입에 벅차도록 명품을 소비하거나 외식을 즐기거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이런 생활을 산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요. 물론 살다가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근검절약을 살아도 어떨 때는 빚을 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점은 솔로몬 왕이 잠언 22장 7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 즉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 되느냐라고 경관처럼 빚을 갚지 못하면 누구나 다 빚진 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이 우리 부모님이 전에 그 정부 청사 거기 무슨 동이죠? 내수동인가 무슨 동이에요? 내자동 그 앞에서 이제 식당을 했는데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빚을 줘서 빚쟁이들이 오는데 빚쟁이들 오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다락방을 숨으면서 하는 말이 나 없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빚진 죄인.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생각한다면은 어찌 다시 빚의 멍에를 짊어지고 죄인이라 종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빚은 지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한편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금전적인 빚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에게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혹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 것은 물에 흘려보내듯이 잊어버리되 도움을 받은 것은 반드시 기억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갚으라는 것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빚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에는 사랑은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평생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빚을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혼자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생후 수년 동안은 부모와 부양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누군가의 빚을 짊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땅에 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면하고 사랑을 예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사랑의 빚은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무에게든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이 아닙니다. 성도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랑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리로 빨려 들어가듯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빚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에는 주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자기가 뭘 말하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주제로 그냥 빨려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을 열거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다 들었느니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은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10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이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행하면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묻는 율법서를 향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졌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졌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율법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은 모두가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당시 일부 성도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율법의 정신보다도 율법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 항목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이고 근본 정신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으로 신앙을 사시는 분들인데 혹시 나만큼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되지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율법이 시작될 수도 없으며 사랑 없이는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공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영적인 것을 행하여도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랑 없는 율법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모두 범한 것이 되고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종교일을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비교하자면 이곳은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쳐놓은 울타리와 같고 금지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비유 가운데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음란했습니까? 그런 거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은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자기 집 아파트에 있는 거린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그게 지옥 갈 만큼 주님 보시기에는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엄정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지고 난 율법은 소리만 요란한 빈통, 어떤 텅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래부터 바울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었을 당시에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율법을 다 이룬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10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에게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 말하자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너희 것은 너희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나는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았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며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외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완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플로레마인데 채운다, 충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충만케 합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육적인 빚에 얽매여 영적인 자유를 누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하여서 빚에서 해방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갚는다 할지라도 못 갚을 빚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현대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관심 없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고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제되고 있는 사진 한 장 아시지요? 어떤 여성이 비 오는 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빈수레를 끌고 가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기 자신은 그 어깨 반쪽이 이렇게 피에 젖으면서 이렇게 따라갔던 그 여성. 그래서 그 화제가 돼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기자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한사코 반대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내가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우산 왜 씁니까? 빚을 졌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기독교인이면서. 근데 그분은 자기 어깨 절반이 젖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산 한쪽을 그래서 할아버지 온전히 씌워줬어. 그 할아버지 1km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ATM기에서 돈을 3만 원 뽑아가지고 꼭 점심을 드시라고 돈까지 지워주고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몇 번씩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난 말만 거룩했구나.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라고 하는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 내 우상을 그 사람에게 씌워줄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을 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희생하고 양보하여서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게 망가오시고 말게 없이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온전하게 화로 오셨다는 예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